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날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과 함께 18장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 순환이 가장 심했던 때, 바로 십자가 순환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중 금요일인 오늘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창조자 되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면서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어떠한 순환을 당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11시 정도에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평소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8제자에게는 산 아래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동산에 이르신 후에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지명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마음, 몸과 영혼까지 기름 짜듯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쥐어짜내시며 하나님께 바짝부터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강조하면서 그 결과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방벽을 세워야 할 세 제자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자정쯤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팔에 팔릴 것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은 금요일 오전 1시경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안나사의 집으로 결박당해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원래 주후 6년부터 9년간 대제사장직을 맡았다가 주후 15년에 임기를 마친 사람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사위 요셉 가야바의 임기 동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제사장직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위에게 물려준 것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포의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멀찌감치 뒤를 따라온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금지되었던 야간 재판 그리고 비밀 재판, 증인을 강요하고 증인 없는 유도신문에 폭행까지 써가면서 예수님의 죄를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써요. 하지만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명을 제대로 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그러시면서 신문받는 자리에 계셨지만 오히려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안나스는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오전 2시경에 대제사장 그의 사이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기도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요. 또 얼마 지나서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두 번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한 자신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탄이 청구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기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베드로는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전 3시경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시작된 상황을 나리세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새벽이 시작되는 오전 3시를 가리켜요.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그 질문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셨고요. 산헤드린 공회는 오전 4시 40분경에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당시 사형을 선고할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오전 5시경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1차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5시 30분경에 예수님을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 왕에게 넘겨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마치 요술처럼 생각하면서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오전 6시경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질하면서 누가 때렸게 맞춰보라고 희롱하고는 수건을 벗기고는 예수님의 수염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부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군중들의 그 외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고요.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선고 전에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채찍에 맞아 고립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부터 골고다까지는 약 800m 정도의 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동안에 14번이나 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가상칠언 중 3가지 말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 뒤 오후 3시 직전에 다시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은 참으로 예수님 전생애를 압축한 말씀이었고요. 인류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긴 시간 동안, 그것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고통당하시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만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가장 최악의 상태인 죽음의 상태까지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만 하는 모든 고통, 저 죽음의 고통마저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었어요. 운명하시고 난 3일 후 주일 새벽 미명 영광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의 순환을 당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단계였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의 모든 수치와 곤욕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주님 외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며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 내가 못 박은 줄로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할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이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들 온몸을 들여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